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저는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을 은혜는 간구하는데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실패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물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받은 것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은혜는 일하지 아니한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 받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 되느냐. 정말 어렵게 받은 은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갈급한 자에게 주세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그 익은 감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자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는 샘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을 파는 자는 물을 얻게 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은혜는 갈망하고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은혜를 받으려면 구함이 있어야 하고 찾음도 있어야 하고 두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열정,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의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가 내릴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그냥 막연히 은혜가 내릴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어쩌면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급하니까.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해요.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뭔가를 구하게 되겠죠. 뭔가를 찾게 될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에 대한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꽤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의 어떤 반사적 행동을 율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씀과 애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도 우리의 힘씀과 애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받을 은혜만 간구하지 말고요. 받은 바 은혜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만 찾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자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날마다 새 것만 추구하는 것도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미 주어진 것 혹은 남이 갖지 않은 남이 소유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소홀히 여기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에 진득하지 못해요. 덜렁거리는 편이죠. 은혜의 세계도 비슷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들의 특성과 성품을 고려해서
어쩌면 맞춤형 축복 기도를 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그 임종 직전에 있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대상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12명을 직접적으로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12아들을 통해 탄생한 12지파를 대상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의 모세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탄생한 12지파를 대상으로 축복하는 것이 어쩌면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굳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옛날 성품을 근거로 축복하는 것이고 모세는 장차 되어질 새 성품을 근거로 축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요셉에 대하여 이르는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읽고 또 읽어도 복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에 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보물은 모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 지파는 물질의 복을 받은 지파가 맞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축복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러 못도다. 무성한 가지예요.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사시사철 목마르지 않는 푸르청청한 그래서 자기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다물러 없는 축복.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하겠어?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인간 그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물론 크게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요셉의 역할은 지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에도 보면 요셉에 관한 내용이 어느 족장보다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많아요. 창세기 37장 이후로 50장까지는 전부 요셉의 이야기. 그만큼 요셉은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요. 복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 거대한 민족으로 태동시킨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복, 저런 복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요셉이 받은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16절에 나오는 그 요셉의 축복은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는 복이다. 구별한 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으로도 구별받은 자의 복이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도 불러냄을 구별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구별받은 자의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왜냐? 구별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복을 받은 복이 가장 으뜸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 복이 요셉의 정수리에 임했다라는 것. 이와 같이 요셉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받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가 그 구별의 복을 받은 결정적 증거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들소의 뿔처럼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힘을 상징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첫 수송아지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었죠. 근데 최고의 제물은요, 뭐니 해도 송아지입니다. 그것도 수송아지입니다. 1년 된 수송아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수송아지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제물이죠. 극상품이에요. 하나님은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른바 장자는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첫 수송아지는 장자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몫을 보상받은 거지.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 삼촌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두 지파의 복을 분배받아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장자는 두 몫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몫을 챙겨받게 됐던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의 반열에 높임을 받게 돼요. 이른바 조카들이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게 된 거죠. 도리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천국의 법칙이거든. 왜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죠. 성경도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니 해줘요. 요셉이 장자권을 승계했다라고 말하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사실 야곱의 장남은 르벤입니다. 근데 르벤이 장남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르벤이 자기 아비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자기 아비 첩 비라와 통관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된 일이죠. 그래서 르벤은 사실상 장자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야곱의 장자가 돼야 할까요? 혈통상으로는 당연히 차남 시몬이 이어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시몬도 돌이킬 수 없는 흠결이 드러나요. 그것은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에 연루돼서 세겜성에서 행했던 악한 일 때문이에요. 세겜성에서 야곱의 가족이 잠깐 머물렀거든요. 근데 디나가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발끈하게 되죠. 근데 유난히 그 중에서 디나의 오라비, 직접적인 오라비게 되는 이른바 레아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게 되죠. 그 세겜성의 추장이 협상을 해가지고 야곱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의 협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 받은 이제 3일째 될 때 그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 세겜성에 할례 받은 모든 남자씨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까지 다 노략질하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저 자기 아비 야곱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되죠.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독서를 듣게 돼요. 한마디로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됐다. 물론 그들의 야비한 보복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아주 비열한 방법이었고 비열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처신도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말 속에는 오직 자신만 위하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어떤 선민으로서 자존감, 순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야곱의 천성적 기질 때문이죠. 천성적으로 야곱은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욕심쟁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는 천연적인 자기 육신의 기질,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레인들에게 지난날 그 자기 조상들의 행했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물론 레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모든 야곱의 아들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레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율법을 주시려고. 근데 기다리던 모세가 이제도 저제도 오지 않으니까요. 그 백성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조급해져 가지고 아론을 찾아가서 충동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한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전부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춤을 추며 떠들어댔어요. 하나님이 급히 모세를 산 아래로 보내셨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 방자한 이스라엘을 향해 손에 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위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싹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추측컨대 어쩌면 그동안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이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한마디로 자기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부둥켜 안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죠. 그리고 모세 앞에 나왔던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갚은 거죠. 이른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기들의 형제, 친구, 이웃 사람들을 칼로 싹 죽인 거예요. 그날에 죽인 사람은 무려 3,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얼굴만 보아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형제요, 친구요, 이웃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죄에 대한 미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갚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헌신의 그룹에 편입이 되죠.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가 받은 복이었어요.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영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른바 성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은 어느 지파가 감당해야 할까요? 서열상으로는 차남 시므온인데 과연 시므온이 장자 역할을 승계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불의한 일에 가담한 거죠. 근데 레위는 자기들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포착했는데 시므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시므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흔적만 발견돼요. 우리는 시므온의 범죄했던 행위를 민수기서 25장에서 발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가담을 해요. 이른바 그 유명한 바알볼의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그 바알에게 부속된 거예요.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볼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게 되지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여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버젓이 음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미디안의 이방 여자를 데리고 버젓이 장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물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자를 한꺼번에 찔러 죽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리예요. 그 시므리는 시므온 칠순의 족장이에요. 시므온 사람, 시므온의 족장.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자기 조상들의 예전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똑같은 죄악에 연루되었는데 레위지파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고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결국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요,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 보면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라.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은 단독적으로 땅을 분할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분할받은 그 기업 가운데서 취하였단 말이죠. 당연히 장자권은 그들의 몫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과연 야곱의 장자권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시므온도 안 되고 레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다음 차수는 유다 지파입니다. 과연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성경은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취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취득했다. 역대상 5장 1절에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서 아주 묘한 암시를 주고 있어요. 갑자기 유다 자손을 언급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쓸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마치 유다 자손이 장자권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말씀은 요셉 지파에 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유다 지파에 관한 칭찬에 더 가까운 거지요. 무슨 의미인가? 이는 장자 권한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지만 법적으로는 넘어가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적 주도권은 유다 지파가 행사하게 될 것이다. 다시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암시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 지파가 장자 권리는 찾아 먹었지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주도권은 유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도권 속에 뭐가 포함되냐? 장자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자권은 주도권 속에 포함이 되는데 주도권은 장자권을 포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장자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가진 자가 항상 장자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성경이 말하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승계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주주가 돼요. 가장 큰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으로 사용될 정도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노른자 같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요셉의 장자권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요셉 지파가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왜? 두 몫을 챙겨받았습니다. 장자는 두 몫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요셉 지파가 자기들에게 부여된 장자 권한을 잘 보존했는가? 요셉 지파는 장자권을 잘 관리하고 보존했어야 합니다. 은혜는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67절과 68절. 시편 78편 67절과 68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갑자기 67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론하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셨다. 그러면서 68절에 바로 뒤이어서 유다 지파를 소환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남유대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를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남유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당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은 다윗이 속한 유다를 따르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떠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 우리가 근거를 시편 78편 60절에서 찾아봅니다. 78편 60절.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떠나셨대요. 장막을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다는 거죠. 성막이나 장막 혹은 회막이나 성전, 오늘날의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더 이상의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장막도 아니고 거의 교회도 아니죠. 성전의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거지요. 이것은 믿음의 본질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셨다는 아주 극단적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장작 권한을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하고 보존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니.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들의 결정적 실패는 어떤 것일까요? 이른바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어,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로는 에브라임이 속한 성읍이에요. 에브라임이 속한 성읍. 에브라임이 당연히 요셉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고 지켜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빼앗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없는 성막이 성막이에요. 실로에 법궤가 없다. 그건 더 이상 성막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78편 60절에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법궤가 없는 장막은 장막이 아니에요. 법궤가 없는 장막은 그냥 텐트일 뿐이죠.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간이 화려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고급스러운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출입한다 할지라도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없는 실로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 비록 그것이 성막일지라도, 그것이 장막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막이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는. 더욱 심각한 것은 아무도 그 빼앗긴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찾아올 생각 안 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빼앗긴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결국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천덕꾸러기 물건이 되고 말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수치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원인을 직접 제공한 당사자는 물론 실로에서 법궤를 담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로가 있었던 그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거죠. 요셉 지파의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연유로 시편 기자는 실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극단적 표현을 썼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는 말씀은 버리심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신 것이나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신 것 모두가 다 결국 요셉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도권,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 지파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른바 장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자는 제사장적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모든 권한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받을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장자권의 축복은 어느 지파가 갖게 될까요? 행사하게 될까요? 결국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셈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78편 68절을 보겠습니다. 68절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물론 영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역대상 5장 2절에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낫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겠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겁니다. 당연히 장자 권한도 유다 지파가 승계받는 셈이 되는 거죠. 주도권의 권한 가운데 장자권도 들어있는 거예요. 법적인 소율로 보더라도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축복을 받은 바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 야곱으로부터 유다 지파는 이미 그 왕권의 축복을 받은 바 있다.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사의 가장 핵심 중심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십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십니다. 결국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죠. 사실상 장자권은 유다 지파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요셉 지파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비록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소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한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변명하면 안 돼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시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연약한 타락을 일찍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시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담의 범죄를 막아주시지 않고 뭐 하셨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아주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유의지였던 겁니다. 그 자유의지가 없었다면요, 인간은 동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지 그것은 그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은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거죠. 그 누리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만 내 안에 주어진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내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잘 관리하고요,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